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읽을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입니까? 자, 오늘 히즈 보이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질문할 때에 그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숙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대규야 교회에 처음 갔는데 교회에서 그러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 뭐야? 라고 물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야?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예수님이 우리 큰 형님이셔. 제가 이제 그 정도까지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준 예수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내가 경험한 예수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6장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다, 갓 구운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에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밖에 없는 이 세상을 빛으로 온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양의 문이 무엇이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알아가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알려면 나를 멸망시키려는 절도와 강도를 분별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멸망시키려는 절도와 강도를 분별해야 한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우리가 이곳까지 들어오는데 문을 몇 개나 통과해서 왔습니까? 라비돌 숙소에서 통과하고 이 문을 통과해서 이곳에 들어왔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은요 안과 밖을 분리하는 분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문을 닫았다는 건요 무언가 지킬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는 화장실에 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똥도 공유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는다는 건요 지키고 보호할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때로 집 안보다 집 밖이 더 안전할 거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 항상 집 밖에 뛰어나가죠. 그것이 더 안전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험난한 일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양은 양의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안전합니다. 예. 근데 양의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지, 거해야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언제 성도의 삶에 금이 가냐면요,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목장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성도의 삶은 굉장히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주인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경계 없이 마치 강도에게 들락날락거리는 강도에게 내 삶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당하는 인생이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서 잘 거하고 머문다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계를 잊어버리니까 굉장히 강도한테 당하는 그런 많은 사건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철저히 많은 문들을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문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가정이라는 문도 만드시고, 목장이라는 문도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질서와 원칙이라는 문도 만드시고, 때로는 이런 문도 하나님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고난이라는 문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할 때도 그냥 꼭 뭔가 통과해야 될 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문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겁니다. 이 성도는 이 강도처럼 아무 때나 아무 곳이나 막 들락날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때마다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과해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가 만날 때 보통 남자들이 그 자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묻습니다. 야, 너희 조에 그 자매 착해?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야, 너희 조에 그 자매 있잖아, 진짜 믿음 좋아? 그딴 거 안 묻습니다. 남자들은 저도 남자잖아요. 솔직하게 여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나면 부담스러워해요. 네. 항상 남자들이 모이면 뭐라 그래요? 뭐라 물어요? 이쁘냐? 예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 외모에 쉽게 현혹되는 남자들의 연약함이 사실 있어요. 어느 아는 청년이, 남자 청년이 어떤 자매랑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에 막 들어온 새 가족이었는데, 이 자매의 믿음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뭐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떤지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굉장히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은 거예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자매였어요. 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약간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귄다고 하니까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사귄다고 막 교회에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좋냐? 좋아? 근데 그 남자의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귀면 사귈수록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왜 사귀는데 안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를, 목사님, 사귈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배려. 두 번째, 배려. 세 번째, 배려입니다. 아마 배려를 못 받았나 봐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커플도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게 되긴 했는데, 사실 우리의 모든 많은 것들 중에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장에 잘 우리가 물으라고 하는 거죠. 사귀든 헤어지든 연애하든 결혼하든 취업하든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든 가나로 가든 가나에서 돌아오든 아마존에 살든 아마존에서 떠나오든 우리는 항상 목장에 물으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 죽을 마음이 가득 찼을 때도 목장에 물으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하죠.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나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약 먹고 싶어요. 약을 매달 먹을까요? 매달 먹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정말 그런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2절에 목자가 양의 문을 들어간다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들어가는 그 문이 정말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을까요? 아니요. 양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아주 작고 좁은 문이었을 겁니다. 누가 목자예요? 좁은 문을 택하는 게 목자입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아무리 잘해도 누가 상사고 누가 강도고 누가 목자냐면요, 좁은 문을 택하는 게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자기 이속 다 챙기고 결국 양들을 빼먹는 건 강도죠. 여러분 오늘 절도와 강도라 그랬는데요, 절도는 쉽게 말해서 몰래 훔쳐가는 게 절도고, 강도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빼앗는 사람을 강도라 그래요. 누가 더 나쁩니까? 절도가 나빠요? 강도가 나빠요? 근데 서로는 서로가 나쁘다 그래. 사실 똑같은데, 맞죠? 네. 근데 목자는 양을 지켜주는 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자는 지켜주려고 하는 자예요. 강도는요, 빼앗으려고 하는 자죠. 우리가 참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내 신앙과 내 믿음과 어떤 나의 삶을 지켜주려고 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 믿음과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인지 너무 쉽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자인지 강도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있죠. 자기 뭔가 원할 때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일까요? 강도일까요? 목자는 자기 연민을 버리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 내가 져야 할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들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목자예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죠. 강도죠. 그 짐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은 강도예요.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목자 옆에는 강도가 있습니다. 비웃는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시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완전히 삶이 무너졌어. 소망이 없어. 진짜 일어날 힘이 없는 대표적인 주자가 38년 된 병자였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진짜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그 38년 된 병자의 목자가 예수님 되어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병이 낫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 누구시길래 이 병을 고쳐주신 거지? 어떤 권능이 있길래 이런 사람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안식일에 고칩니까? 왜 그런 일을 안식일에 행합니까?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하죠. 진짜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진짜 지엽적인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리새인, 그가 절도요 강도라는 말을 예수님이 또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속에 악을 품었길래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고서를 알고 있을 텐데, 이 철로역정을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순례 삶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 철로역정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시각화한 순례의 길이 가평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크리스천 커플들은 한번 그곳에 방문해서 데이트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크리스찬은 사람이 이제 순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좁은 문, 보기에는 좁은 문 같이 안 보이는데 어쨌든 좁은 문도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순례를 가다 보면 또 넘겨보면 철창 속에 철창 속에 타락자라 그래서 이렇게 이 타락한 삶이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코스를 이제 지나갈 수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와 새 천사 뭐 이런 것도 보면서 이제 순례를 하는 건데, 이제 그 뒤에 가다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담을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요, 한 사람은 허레라고 하고요, 한 사람은 위선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기를 너무 좋아하고 허례허식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는
이 허레라는 이름의 사람은 문을 통과하는 것을 싫어해요. 낮아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 어떤 십자가 언덕을 오르는 것도 싫어해요. 이 사람은 아주 빨리 손쉬운 방법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담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허레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오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위선이라는 자입니다. 정직의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이 사람도 늘 직면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위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거예요. 사과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아닌 척하며 담을 넘으려고 하는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허례와 위선으로 인하여 회칠한 무덤이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허례와 위선은 늘 문이 아닌 강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 큐페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죄와 수치와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털어놓는, 드러내놓는 시간, 고백해놓는 시간, 다 그냥 여러분 개가 다 토하듯이 다 토해내는 시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강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좀 회개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서울에 가면 양화진,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죠. 자, 이곳은 우리나라를 위하여 조선을 사랑하여서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여러분들이 데이트 코스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왜 남의 무덤에 가나 그러지 마시고, 좋습니다. 제가 데이트 코스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맨날 이상하게 어두운 데만 가지 마시고 이렇게 철로 역정 코스도 가시고 외국인 선교지 무덤에도 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데이트를 좀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못 사귈지어다. 아멘? 네,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뭐 잘 아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신전문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덤도 이곳에 있고, 맞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세운 사람의 무덤도 여기에 있어요. 세브란스, 우리가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 하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의 1만 달러의 헌금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이 에비슨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잖아요. 맞죠? 에비슨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재중원이라는 근대식 병원을 만들었잖아, 조선에. 근데 이건 너무 안 좋다. 큰 종합병원이 필요하겠다.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선교 박람회에 가서 진짜 조선에 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때 감동을 받았던 세브란스 사업가가 1만 달러를 바로 헌금했어. 1만 달러가 지금의 가치로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뭐 그냥 대충 그냥 얘기하는 정도면 약 1,000억 원이라 그래요. 네, 그 헌금으로 지금 서울역 앞에 연세 빌딩 그 자리에 세브란스 병원을 땅을 사고 지었습니다. 그게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죠. 근데 그 에비슨 선교사의 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도 있지만 전 사실은 뭐 그런 분보다도 24살의 콜러라는 젊은 미혼의 여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조선에 들어왔을 때 서양 귀신이다, 우리나라에 뭐 조선에 빼먹을 거 있는가, 다 강도의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겠죠.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경북 의성으로 내려가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분이 아마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힘들게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동네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전염병에 장사가 없으니까 떠나야죠. 그런데 이분만은 나마저 떠난다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는 때문에 그냥 24살 그 여자 청년 싱글이 그곳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염병이 끝나고 좀 좋아질 때쯤에 이분이 26살의 나이에 병에 걸리고 말아요.
그리고 대구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끝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고월라예요. 이제 이름이 콜러니까 아마 한국 사람이 콜로 고월라.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 누가 말해준 건 아니라서 이제 고월라라고 이제 불렀대요. 예.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젊은 여자 청년 24살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 청년이 우리 가족들도 다 외면하고 떠나는데 홀로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자의 이름을요 다 고월라로 개명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요 그 사람을 평생 기억하려고 내 이름을 고월라라고 짓는 거예요. 마치 24살짜리 젊은 여자 청년이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름을 김양재로 짓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개명을 한 거야. 내 이름을 김양 이렇게. 너무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리고 나이가 든 사람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고월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을 평생 잊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지역에 아주 나이 많은 드신 고월라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내 이름이 왜 고월라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그분으로 인하여 제 이름이 고월라입니다. 강도인 줄 알았는데 목자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가 명백히 강도라고 명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목자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적용 질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회 밖을 떠나서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어디인지, 막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나는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 직면하고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그 문은 어디인지, 회개의 문, 고백의 문, 정직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용서의 문, 조경의 문, 경계 없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혹시 그런 곳은 어디인지. 강도는 아무 곳이나 막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때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은 내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내가 양이라는 자화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양이라는 자화상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3절 시작. 자, 내가 양이라는 자화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 지었나라고 추정을 좀 해보니까 아마 다윗이 50대 정도의 나이에 그것을 지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절대 권력자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23편 1절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왕이에요. 지금 왕이야. 아무도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힘을 가진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양이니. 내가 왕이지만 나는 주님의 양이니. 이 자화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신호와 사건을 주세요. 왜요? 왜 사건을 주세요? 왜요? 네가 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요. 너는 양이다. 근데 누구의 양이라고? 나의 양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우리는 개가 좀 편한데 중동 지역에는 양이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에요. 양의 특성을 보면요 사실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입니다. 연약한 동물이에요. 시력이 안 좋아서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벽에 빠지는지 벽에 박는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해. 개는 돌아오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양이 하체가 약합니다. 상체가 뚱뚱하고 하체가 약해서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 못 일어나서 계속 누워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양은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넘어지면 누군가가 반드시 빨리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워주면 바로 딱 쓰느냐? 그것도 아니라 좀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왜 똑바로 못 써 있냐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린 다 양이기 때문에. 예. 이제 보기는 굉장히 귀엽잖아요, 양이. 뭐 뿔도 있고. 근데 그 뿔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양털을 깎으려고 가까이 가면요, 양이 냄새가 진짜 심해요. 양털을 깎아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진짜 양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양이 성격이 되게 더럽대요. 성격이 더럽대. 더운 여름철날 더우니까 양을 좀 떨어뜨려 놓으면 양은 또 막 붙어 있는데, 더운 여름에는. 겨울철날은 좀 붙여 놓으면요 막 떨어진대. 성격이 지 맘대로고 더러운 게 이제 양이래.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은 약한데 성경은요, 약한 것뿐만이 아니라 악하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 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운 게 정말 많습니다. 저도 멀리서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가까이 오면 저한테 실망스러운 게 굉장히 많아요. 죄의 냄새가 납니다. 죄의 냄새가 나요. 뭐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중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응? 여러분 무슨 중독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나만 있네, 나만 있어. 여기 무슨 중독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에? 에? 유튜브 중독. 또 도파민 중독.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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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중독. 네, 우리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픈할 때 죄의 힘을 잊게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힘을 잃게 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해 보세요. 막 얘기하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확실히 기복은 있어서. 뭐라고요? 게임 중독. 또 뭐래? 알코올 중독. 또 SNS 중독. 무슨 중독? 약물 중독. 네. 또 탄수화물 중독. 심각한 중독이에요. 못 끊어 이거. 네. 또 야동 중독. 또 큐페 중독? 큐페 중독됐어요? 네. 요번에 고백해서 큐페 좀 끊고 싶어요? 나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큐페. 막 하나님 큐페가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막 이거예요? 뭐 또 큐티 중독도 하시지. 그러면 또 뭐 해보세요. 인정 중독. 또 CCM 듣기 중독. 분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해 보세요. 구름 과자 중독. 예. 우리 청소년들한테 막 물어봤어. 중독이 뭐가 있니? 식중독이요. 중독이 다 있어요. 사실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요,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너가 양이다, 이거. 양. 근데 양이 정말 딱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마을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이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아서 양우리를 만들어요. 이제 해가 지는 저녁이 되면 목자들이 다 이제 마을로 이제 모여들면서 그 양우리에 이 집 저 집 양들을 다 몰아넣어요. 그러면 고용된 마을지기를 세워서 밤새 그 양우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한 목자가 나타나서 자기의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고 정확하게도 옆집 양은 오지 않고 그 목자의 양들만 모입니다. 양이 이렇게 약하고 더럽고 악한데요, 양이 하나 잘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반려견을 한 마리 키우거든요. 5살 된 유기견을 이제 입양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아 귀여워. 청주에 있는 GS 편의점에 이제 덜덜 떨고 있는 그 유기견을 이제 누가 구조해가지고 저희 집까지 오게 됐는데, 이름이 이제 순둥이에요. 순둥이. 너무 순해서 이제 순둥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얘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대견 기피증이 있어. 근데 걔는 좀 안 좋아해. 사람은 좋아하는데. 제가 순둥아 순둥아 이름을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이름을 만무리 불러도 얘는 안 와. 근데 언제 오냐면 산책 가자 이러면 와. 간식 줄까 이러면 와. 얘가 뭐 순둥이라고 이름 불려도요,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양은 정말 약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자가 부르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맞아? 이럴까 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One more time. Louder!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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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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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Tika, tika! 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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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ka! Look at them. Look at them. That's amazing.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He's still right firs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it. 네, 너무 신기하죠. 네, 근데 우리가 다 저런 양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될까? 이게 참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3절에 양이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대요. 목자는 절대로 자기 양을 숫자로 세지 않고 하나하나 그 이름을 다 기억하며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보지 않고 각각 개인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정확하게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누구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김양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몸을 버리신 거예요.
계속 불러. 계속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신성윤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그런 거예요. 다 내어놓을 때까지 한 마리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돌고 도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확한 결정적인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목사들도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채용의 과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도 이력서를 내고 뭐 서류를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우리들 교회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이렇게 하는 그런 채용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력서를 내면 어디든지 다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뭐 사람들이 작게 모이는 교회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교회들만 골라 이력서를 냈습니다. 마치 교회계의 삼성, 교회계의 LG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최소한 교회의 중견기업이라도 뭐 이런 거. 네. 근데 한결같이 막 그런 이력서를 내면 이렇게 문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분을 모시지 못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지만 교회의 여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훌륭하면 뽑아야지. 그렇게 아쉬우면 뽑아야지. 뭐 그렇게 훌륭하다 그러면서 안 뽑아 막 이렇게 차라리 귀하는 뭐 우리들 교회와 우리 교회와 맞지 않으니까 좋은 곳으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든가 차라리.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산 땅은 좁아서 서울 경기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 경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력서를 냈어요.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청년이나 장년 부서를 원하시는 듯하지만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하시게 되면 그 초등학생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 초등학생은 안 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초등학생이야. 그 다음 싫어하는 게 청소년이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6년 동안 청소년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원서를 냈어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불러주지가 않는 겁니다. 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사역할 데가 없다는 것인가. 자괴감이 들고 낮은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차라리 면접이라도 오라고 하면 가서 뭐라도 해볼 텐데 면접도 안 오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곳이 우리들 교회였어요. 너무 감사해서 부산인데 오실 수 있겠어요? 라는 물음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면접을 할 때 막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죄 지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목사를 뽑는데 죄 지은 걸 얘기하라 그러나. 그 순간 무슨 죄를 얘기해야 되나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데 제가 그때 여러 이렇게 사역자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아직 야동을 못 끊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한 거예요. 제가 들어와서 왜 뽑혔냐고 물어보니까 야동 본다고 해서 뽑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아니 성경을 많이 읽은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성훈 F 목사님처럼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뽑힌 것도 아니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진짜 야동을 봤다고 너 우리 학교 어떻게 갔냐? 야동 봤다고 해서 뽑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목사로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고 진짜 제가.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내가 죄인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하셔서 뿌리 뽑으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좋게 좀 해석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기고 있을 때 이제 고등부 섬기고 막 애들도 은혜 받고 막 하니까 내가 이제 뭔가 나가 이제 뭔가 굉장히 된 것 같은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 교회를 어떻게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오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순수하게 얘기했어. 목사님이 되었다함이 없어. 목사님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사실 목사님은 비천한 가운데 우리들 교회로 온 거야. 이런 죄를 오픈해서 너무 수치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사역하게 된 거야. 사실 목사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야. 막 이렇게 애들한테 나누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나의 회개니까 뭐 또 괜찮았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그리고 내 진실한 회개를 고백했으니까. 나중에 고3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솔직한 죄 오픈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뭐 이런 좋은 얘기도 있잖아요. 맞죠? 목사님 아직 야동 못 끊었죠? 목사님 야동 때문에 우리들 교회 왔다고 그랬죠?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고3한테 그 얘기를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지금 웃으셔서 수치스러웠습니다. 잘 웃어야 돼요, 여러분. 수치스럽게 안 하려면. 어쨌든 간에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사실 제가 그럴듯한 포장의 말로 해주는 거였으면 제 자신을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3이 뭐 일부러 막 비아냥 걸려고 그런 거 아닌데 걔 말투가 좀 원래 그랬어. 그래서 목사님, 내가 그 얘기 들으면 지도 못 끊었으면서 나한테 누가 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부름에는 진짜 아픔도 있고 수치도 있고 고난도 있구나. 진짜 구원에 이르려면 내가 위선과 허례가 아니라 진짜 내 있는 그대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 이후에 뭐라 그래야 됐어요? 4절 보면요, 다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예수님도 기다리시면서 하나하나를 끝끝내 인도에 가신 후에 뭐라 그랬어요? 앞서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게 하시냐? 항상 앞서 가시면서 따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뒤에서 그냥 밀어넣지 않고 항상 그 앞에서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탄생에 대해서 아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따라오라고 아무도 태어나고 싶지 않은 말구 위에서 예수님은 비천하게 태어나셨어요. 일하는 현장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힘든 사람을 앞서서 예수님은 땀을 흘리고 손이 부르트고 고된 일을 배우며 땀이 흠뻑 젖는 일, 그 일을 30년 동안 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앞서 계셨습니다. 예수님 늘 배가 고파서 헐벗어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 앞서서 예수님도 친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 금식의 자리에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나는 아무도 어울려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아 라는 사람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 당시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마태와 세리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함께 가셨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했어,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배신당할 수 있어 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앞서 예수님은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어요.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앞서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하나씩 올라가신 앞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몸에 철조각이 된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그리고 모욕적인 말들을 당하시면서 우리도 갖가지 세상에서 모욕적인 말과 수치와 상처를 받는 그 사람들에 앞서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이나 장장 6시간이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나 계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요?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앞서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어요.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앞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셨던 길. 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몰라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긴 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앞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나를 함께 인도하여 가기 때문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어렴풋이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이 목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이런 목자들이 있다고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정말로 따라가고 싶고 기억나고 싶은 목자가 아버지를 내가 죽이러 가고 있다고 톡을 보냈는데 계속 나를 설득하고 자신의 죄 고백을 해주고 그리고 햄버거도 사주고 그래서 나를 결국 집에 돌아가게 만들어준 그 목자 형이 너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나는 항상 목장을 짧고 굵게 끝내주셨던 그 목자 언니가 기억에 남는다.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정말 알려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준 그 목자 언니 기억에 나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바쁜 사람인데 주일 예배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그 목자 형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있을 때 뇌 죄를 오픈하자마자 자신 때문에 내가 수고한다고 막 울어주던 그 목자 형이 너무 기억에 나요. 내가 목장을 빠지면 음성 사서함이 들릴 때까지 3번이나 전화를 했던 그 목자 언니가 기억이 나요. 매주 전화를 해주고 챙겨줬던 목자 형이 기억이 나요. 만날 때마다 내 고집과 길을 꺾어주던 목자 언니가 기억이 나요. 내가 집에서 맞고 쫓겨났을 때 일주일 동안 재워줬어요. 자기 집에 오라고 택시비도 줬던 목자 언니가 기억이 나요. 그만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질문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목자가 기억이 나요. 너무 내가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어서 두려움의 실체를 깨닫게 해준 목자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 목자, 앞서간 목사를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까요? 매일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앞서간 그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날마다.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은 확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그게 무엇인지, 뭐가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목자가 양을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훈련 속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들 교회는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세요. 큐티,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다. 해석이다. 해결이 아니다. 해석이 곧 주님의 음성이다. 목장에 제발 붙어 있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다. 양의 우리를 뛰쳐나가지 말고 그곳에 있어. 그게 주님의 음성이다. 해결이 아니라 해석인데 우리는 계속 해결이라 그래요. 해석인데 해결이라 그래요. 해석인데 해결이라 그래요. 정말 말귀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내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영상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농협협회 이름이 농협협회. 뭐 복귀다 봐. 당신이 좋아하는 미치금 있는 여자 있는데. 봐봐. 이렇게 미치금한테 사람한테. 잘 모르고는데. 여자한테 가서 하려면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몰라라. 자, 모르십니다. 통과. 예. 자, 링크도 몰라 링크. 이쁜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하시려면 입까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주둥아리 이렇게. 예, 정답. 예. 삿바닥으로
네, 키스를 할머니 혼자 갑니다. 열받으셔서 지금. 자, 여기서 잘 맞추면 이제 서울의 여러분 너무 웃기죠? 네, 저도 너무 볼 때마다 웃긴데 그게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못 알아듣는 우리 같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해결은 아니라고 해석이라고 계속 정말 이곳에서 막 진짜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자꾸 못 알아듣는 거야. 구속사라고 막 온갖 발짓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은 우리의 무지함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뭐예요? 주님 제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적용 질문요. 혹시 여러분 목자로 여기며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입니까? 여러분이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목자를 통하여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걸 기억해요. 세 번째로 양의 문 대신 주님을 알려면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 주님이 자신에 대해 선언하시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는요 잘 갖춰진 양의 우리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저 멀리 광야로 나아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못할 때는요 양의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없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중동 지역에는 굴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굴에 양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굴 입구에 목자가 누워 잠을 자는 거예요. 목자 스스로가 그 문이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의 밤은요 혹독한 추위입니다. 그냥 모포 하나 덮고 밤새 굴 안에 있는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굴 앞에 지키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문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곳을 뚫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운 게 많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우리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은지 이 공포증 리스트는 정말 천여 개를 초과한다고 해요. 가로 시작되는 목록으로만 봐도 우리에게 있는 이 공포증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가난, 가만히 있음, 감금, 강, 개, 개구리, 거미, 거울, 결혼, 계단, 고독, 고소, 고통, 고양이, 곤충, 공기, 광장, 구톡, 군중, 귀신, 기영아, 기영아 출산, 길, 길 건넘, 깃털, 깊은 것, 뭐 이런 가로 시작하는 공포증이에요. 나의 목록에만 들어가도요 나쁜 사람 공포증, 남이 쳐다봄 공포증, 남자 공포증, 낯선 사람 공포증, 냄새 공포증, 노상 강도 공포증, 뭐 높이 공포증. 우리는 이 공포증에 시달리는 너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에 나를 지키는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을 때 가장 두려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우상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요.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항상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굴 안에 있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일 본문에서는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세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마지막인데요. 자, 9절 시작. 주님은 문이라고 하세요. 많은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만 네가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매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문이 내 삶에 구원이 필요한 그 모든 영역에, 그것이 나의 어떤 죄에 대한 문제이든 내가 간절히 바라던 내 삶의 어떠한 문제이든 풀어야 될 숙제든 관계든,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문이 아닌 오직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그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과해야지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넓은 길과 넓은 문, 저곳에는 진리가 없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와우, 뭐예요? 사람들이 정말 복잡 많이 모여있는 그 넓은 문, 좋은 데는요 천국 문이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많이 넘쳐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쫓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멸망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천국 문은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복잡 모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은 반드시 뭐예요? 구원과 풍성한 꼴을 먹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풍성이라는 단어 뜻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는다, 항상 남는다. 오병이어를 먹고 항상 남았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는 정말 목장을 할 때나 우리들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와, 너무 많이 풍성이 남는 것 같아요. 저분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도 남는구나.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받은 걸 주니까 너무 늘 남는 거예요. 나눠줘도. 풍성이라는 뜻은 늘 파도가 계속 끊임없이 쳐져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파도는 늘 오잖아요. 계속 쳐오잖아요. 주님의 꼴은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쳐오른다. 계속해서 온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여러분이 다른 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메말라갈 뿐이에요. 예수님 없이 그 어떤 만남도 여러분의 삶은 메말라갈 뿐이에요. 불신교제, 여러분의 삶이 메말라갈 뿐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어떤 도전들, 여러분의 삶은 메말라갈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닫힌 문밖에 없어요. 그 앞에 몰려있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해석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공포증이 있으십니까?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세요? 여전히 여러분 다른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마치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전 욥을 참 너무 싫어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저는 욥과 같이 제 위에서 자신의 몸을 긁었던 욥과 같이 제 삶을 컨트롤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계속 시달렸습니다. 전 욥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매일 제 삶에 저를 제 자신을 본다는 것이 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얼굴, 팔, 다리, 몸, 발가락, 손가락, 늘 제 모습이 너무 흉측한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 몸에는 늘 피가 흐르고 고름이 져 있고, 내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 친척을 봤는데도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너무 이 땅에 저주받은 사람처럼, 저주받은 아이로, 온 세상에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으로 내가 이곳에 있구나.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도 부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을요 하나 이래 불렀어요. 하나. 웃기죠? 저 교회 와서 막 너무 막 힘들 때는요 하나 이랬어요. 님도 붙이기가 싫은 거예요. 님도. 나한테 왜 이런 저주 같은 일들을 당신이 왜 진짜 살아계신 신이라고 한다면 제발 나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주라고,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들려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 저는 그렇게 나이가 먹고 청소년이 됐어요. 제일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외로움에 감옥에 늘 갇혀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무도 저와 같은 사람이 없었어. 그것이 저에겐 더 큰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그 어떤 말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발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를 그냥 제발 데려가 주세요. 초등학생 때 저는 사는 것, 죽는 것 이런 거에 대한 늘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제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발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겠냐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주님 앞에 전 더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마음속 깊이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그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전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여전히 부모님의 인도 아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월 아마 이쯤이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겨울 수련회에 저는 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는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고 아무런 마음도 없었어요.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막 저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제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달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불을 끄고 기도를 하는, 왠지 제 마음속에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냥 진지하게 내가 주님께 기도라는 것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저도 눈을 감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나요? 주님, 내가 이곳에 여기 있는 것을 하나님 당신은 알고 있나요? 너무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듣지 못한 명백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대규야. 저는 그날의 그 음성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대규야. 주님의 음성은 저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대규야. 주님의 그 다음 메시지는요, 대규야 미안해 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죄인된 내가 주님께 인도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모든 고난의 과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어릴 때부터 나를 데려가 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주님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음하는 그 어린 저에게 주님은 내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너무 아파할 때 나도 옆에서 너무 아팠다. 네가 밤마다 울지 않고 자는 날이 없는 그 날 나도 네 옆에서 함께 울었다. 그 음성을 들은 날 저의 모든 마음들이 눈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날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울고 또 울어도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밤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서름과 모든 악과 모든 미움과 모든 원망이 눈물로 다 쏟아져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저입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저의 인격자, 저의 구원자, 저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명백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날 밤, 30년 전 그날 밤의 음성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날 저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주었던 이야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해석되어지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듯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며 그 이름을 찾아 불러내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려, 그분 앞에 마음을 드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 저도 절도요, 강도요. 정말 주님의 음성보다 내 음성을 쫓으며 그들의 음성을 쫓으며 귀에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늘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갔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주님이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시는데 그것은 귀를 닫고 아니라고 내가 생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악한 양인데, 혼자 일어설 수도 없는 양인데 주님이 그 양을 버리지 않고 또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또 붙들고 있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 주님 그렇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해 내시고 나를 하나님 그렇게 따라오게 하실 그 모든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양입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약하고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라서 주님이 계속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박 3일 집회 가운데에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찾아오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따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결국에는
풍성한 꼴을 먹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2박 3일의 큐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힌 문, 하나님 너무 답답한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그때까지 주님,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분한테 인사합니다. 네가 양이다. 시작. 네가 양이다.